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려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은혜의 사건들을 듣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의 놀라우신 은총을 저희들이 소망할 수 있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저희들이 예수님을 마치 떠나 산 사람처럼 그렇게 생활할 때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러면서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려 하지 않고 또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악 앞에서 방임하여지는 그러한 참혹한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찬송하게 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드시며 인도하실 때에 저희들이 잘못된 길로 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인 것을 늘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더 간절한 소망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이름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고 또 생명의 길이 없음을 저희들이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되 조그마한 행동도 작은 생각 한 조각도 그리스도에게서 떠나는 일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야만 저희들이 죄악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고 참된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임을 잊지 않고 또 세상에 저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나게 하신 이들 앞에서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네 가운데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는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주변에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이름을 붙들지 않고는 견디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병중에 계신 분들 참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생명의 길 앞에서 우리가 육신의 고통을 겪고 있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들이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더욱 살리시고 우리의 육신도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프게 하실 때도 있지만 낫게 하실 때도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나음을 얻고 회복의 은총을 얻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남은 삶이 고침받은 자의 감격으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생업뿐만 아니라 작은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믿음의 증거를 통하여 이웃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얼마 남지 않은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더 의지하고자 몸부림칠 때에 주님이 붙들어 평강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에서 할 일 많지만 무엇이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먼저 붙들어야 할 일인지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우선순위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함께 나누기를 원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며 겸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이들, 지방에 있는 이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평강의 소식이 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구역 예배로 모일 때마다 또 저녁 기도회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세아 9장 1절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9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임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의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할 것이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진래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서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은 이스라엘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집을 짓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죄악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죄악을 향해서 오히려 뒤돌아서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이 걸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나 혹은 그런 집단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 죄로 들어갔을 때에 생겨나는 어떤 결과를 분명히 깨닫지 못할 것이기 때문일 겁니다. 깨달아도 그것을 무시하거나 안일하게 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대단히 중요하고 심각한 두 가지 문제 앞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들 말들 합니다. 하나는 마약의 문제고 하나는 동성애의 문제입니다. 마약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 아마 여러분 곁에 그런 징후가 없다면 뭐 그런 게 그렇게 심각하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느냐. 청소년들이나 혹은 젊은이들이 시간을 아껴서 공부를 하고 또 그리고 자기가 할 일을 하고 또 성공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 위하여 사실 이것은 좀 긍정적인 목적일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쾌락을 위해서 마약을 찾는 사람들이 있을 때 과거에는 어디선가 마약을 하면 어떨까 하는 호기심이 있어서 찾는다 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누구나 언제든지 그것도 아주 처음엔 적은 값으로 얼마든지 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도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어제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안전처 식품의약처 국정감사 자리에 뜻밖의 인물이 출연을 했다고 화제가 됐는데 바로 경기도지사를 지낸 남경필 집사님입니다. 교인이신데 그분이 등장을 해서 마약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면서 당장 마약청 정도의 기구를 설치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길거리에 마약 취한 사람이 널브러져 있어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미국과 같은 그런 상황이 조만간 도래하게 될 것이다. 경고하는 그런 이야기를 먼저 보게 됐습니다. 그분의 아들은 현재 마약 투약 혐의로 복역 중입니다. 작년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그런 전과자입니다. 그 아비 심정으로 거기 나온다는 것이 전직 국회의원이고 전직 경기도지사가
피감 기관의 참고인으로 나온다는 것이 그게 간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토록 간절하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러다 큰일 난다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에서 이러다 큰일 난다는 생각을 못하니까 그리로 개인이 집단이 막 빠져 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손을 써야 할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성애의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종종 미국에서 목회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통화를 할 때가 있는데 텍사스에서 목회하시는 한 분은 요즘 너무 교회가 부흥이 돼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대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서부에 사는 교민들 중에서 특별히 신앙생활 신실하게 잘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예 이 소위 바이블 벨트라고 그러죠. 미국의 이제 남동부를 일컫는 그 주, 스테이트와 도시들을 가리켜서 바이블 벨트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아주 그 성경에 입각한 복음주의 그런 신앙을 지향하는 그 교회들이 그쪽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서부 태평양 연안에 있는 그 도시들 위로는 밴쿠버, 카나다의 밴쿠버나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샌디에고에 이르기까지 여기 동성애가 너무 만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법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대놓고 동성애적인 행동을 보여서 선생님한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른다고 해도 선생님이 그 이른 아이를 꾸짖는다는 거예요. 저거 잘못됐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공공연하게 그런 일들을 잘못됐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교회에서 설교자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법도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면 우리로 지금 문제가 되는 차별금지법 같은 법에 저촉이 됐다고 해서 현행범으로 잡혀가는 시대예요. 더 기가 막힌 건 교회가 속한 교단에서 오히려 주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나 장로님이 기도할 때 그런 언급을 하면 쫓아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 아마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겠지만 이렇게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경우는 그 죄에 대한 그 둔감함, 그 안일함 때문에 스스로 죄에 빠져 있으면서 죄로 더 깊이 빠져 들어가고 있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여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완악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태도를 가진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음행한 삶을 기뻐하고 있는, 오히려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러워하거나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자꾸 죄를 짓지만 주님 잘못했습니다. 죄를 이길 힘을 주십시오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 뛰놀고 음행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분명히 적시하십니다. 그런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2절을 보면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그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쾌락의 한계입니다. 쾌락은 생명의 능력이 없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우리가 찬양하듯이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이 기르시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이 기르시는 은혜로 육신도 자라고 생각도 자라고 믿음도 자랍니다. 여러분 육신은 20살 남짓 지나면 더 자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자랍니까? 생각이 자라고 마음이 자라고 그리고 그 삶의 경륜과 그리고 모든 세상을 향한 책임감이 자랍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올 때에 우리가 그들이 자랑하게 된다고 말을 하는데 그들의 쾌락은 그 생명력을 갖지 못한다는 거죠. 3절에 보면 그들은 결국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고 다시 애굽이나 아수르로 가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곁에 살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온갖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이 있는 그러한 곳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 그 가출 청소년 보호 쉼터를 이제 목회하는
전도사님 오래되셨는데 다시는 그냥 안수 안 받고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을 한다고 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가출 청소년한테 이렇게 선행을 이렇게 좀 베풀면 아이들이 와서 그런데요. 아저씨 목사죠? 그러면 목사 아니야. 목사인데 뭐 야 가자. 아우 또 잔소리 할 것 같다. 이러니까 목사가 안 되고 그냥 교회에서 조금 사역하면서 조금은 이렇게 이 세상 속에 더 가까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목사 안수 받는 것을 이렇게 미뤘다 그래요. 나중에 하나님 기회 주시면 목사 안수를 받겠습니다. 이러는데 좌우지간 그곳에서 제가 본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집을 떠나서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집을 떠난 아이들이 세상에서 단 한 시간도 멀쩡하게 지낼 수 있을 만한 곳이 없죠. 그리고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정말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릴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그것도 모르고 집을 나온 청소년들에게 잠시 쉼터를 제공하는 것이 이분의 목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다시 애굽이나 아수르 가서 식민 백성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한다. 여호와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가 늘 좋아하는 찬송처럼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다간 전혀 기쁨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5절에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에 무엇을 하겠느냐? 부모와 의절한 자녀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명절날은 뭐 하십니까? 이런 질문하면 참 신뢰가 됩니다. 명절날 아버지와 어머니의 집에 일가 친척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는 시간 더 이상 갖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면 마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붙드시는 그 귀하고 복된 약속의 날에 주님을 떠나버린 백성은 무엇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6절을 보면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를 장사할 것이다. 자, 하나님을 떠나서 아주 멸망의 길을 떠났다고 해서 생명의 길이 주어지느냐가 아닙니다. 아주 심한 멸망을 떠나도 그만 못할지 모르지만 또 다른 멸망의 길들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이 아닌 것은 몽땅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떠나면 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떠났는데 조금 나쁜 게 있고 많이 나쁜 게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의 길이 아니면 다 사망의 길이죠. 다 죽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7절로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들어야 할 아주 구체적인 경고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요약돼서 나옵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이제 시점이 좀 더 임박해졌습니다. 마치 그 심판의 날이 저만치 있을 것이니까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 선지자의 메시지가 이제 점점 가까이 왔고 아예 이 그날이 왔다는 것을, 그 현실이 왔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유사일에 이렇게 심각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과 동성애 문제가 우리 사회에 이렇게 가까이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이미 죄악 가운데에 이 사회가 통째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난 괜찮은데 교회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형벌을 내리시는 그 날에 이미 다다라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8절을 보면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멋대로 생각하는 대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선지자를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를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시대는 마치 기브아의 시대와 같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브아의 시대. 기브아는 한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 참 기가 막힌 사건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그 기브아는 본래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는데 그 지파의 땅마다 곳곳에 그 지파의 영적 의전을 담당하는 레위인들이 있었거든요. 그 기브아에 있었던 레위인들이 사는 곳에 어느 날 불량배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런데 그 불량배들이 레위인을 괴롭히려고 할 때에 그는 우리의 영적인 리더요, 파수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라고 다른 사람들이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더 엄청난 참혹한 그러한 수욕을 당하도록 내버려두는 그런 비참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던 곳이 바로 기브아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아의 족속들, 베냐민 지파를 도륙을 내자라고 달려들어서 아예 한 지파가 멸절될 위기에 놓여 있었던 살육의 사건이 벌어진 것이 바로 기브아였습니다. 기브아의 일 하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세계적으로 어떤 지명을 말할 때 딱 연상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폼페이 하면 어떤 것이 연상이 됩니까? 또 우리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지명을 가리키면서 그 지명에 아픔이 있다. 그것을 기억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기브아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그 참혹한 극명한 모습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오늘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산다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다고 찬송을 하면서도 실상 우리의 하루의 삶을 통해서 그런 삶의 고백이 온전히 드려지고 있는지를 묵상하며 그리스도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고 도우시는 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주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지 못했던,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지 못했던 그 죄의 시간들을 자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다시금 간절한 믿음의 고백으로 참회하며 다시 돌이키기를 힘쓸 때에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